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본래 헌신 예배는 외부 강사를 모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생수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될지 참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그때 그 주제와 좀 연관되어서 사실은 오늘 내용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싶었는데 좀 내용이 좀 방대한지라 새벽에 좀 나누기가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단기선교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여름만 되면 항상 의뢰하는 그런 행사들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땀을 뿌리고 물씨를 뿌리고 기도를 뿌리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름 행사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이 말씀을 사역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이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깨우는 사역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해 왔던 것 참 주님께서 제 개인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시는 아주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분위기로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승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할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3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이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생기 있고 좀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했을까? 그는 약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새벽 이슬은 맑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을 연상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가 뭡니까? 맑고 순수하다는 거죠. 새벽 이슬 얘기하니까 참 이슬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슬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참이슬이나 소주 선전하는 거 보면 항상 좀 청순한 이미지의 탤런트나 연예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좀 리스트를 보면 이영애도 한번 했던 것 같고, 또 한예슬도 했고, 기타 등등 아주 청순한 이미지의 사람들이 이 소주 선전에 나와요. 술 선전에 나와요. 공통적이에요. 뭘 의미한 거죠? 맑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죠. 마시면 완전히 그냥 문제되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라 이 맑고 순수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슬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순한 여성들에게 이슬만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을,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청년들을 이 새벽 이슬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청년들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세상에 찌들어 사는 우리 기성세대들에 비하면 그래도 청년 세대는 꿈이 있고 맑고 순수한 그런 세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했느냐? 새벽 일ser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토양인지라 굉장히 식물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한여름에도 이 건기 때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이슬은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식물을 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이 이 새벽 이슬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것은 청년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청년의 의식을 깨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정신도 바뀝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시대 정신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변하지 않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청년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로 항상 외쳐졌던, 그리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항상 강조해왔던 정신이었어요. 청년을 살려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만 그 시대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년을 향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이슬은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새벽 이슬이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청년의 시기가 아름답고 소중하다 해도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4년 전에면 그때도 저는 30대입니다. 30대 후반, 끝물인데, 그때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신한 2030 카드였어요.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20대 30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카드 회사에서 이제 카드 만기일이 되었다고 카드를 이제 바꿔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며칠이 지나 날아왔던 카드가 2030 카드가 아니고 4050 카드였어요. 제가 그걸 받고 엄청 충격에 빠졌어요. 벌써 40대라니. 그 카드 받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카드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카드를, 삼성카드, S카드, 공식적이에요. S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금방 흘러가요. 저도 여러분 다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정말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예, 금방 흘러가지고 정말 엊그제가 20대 10대였던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40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청년의 시절이 엊그제 같죠? 그렇죠? 어제 우리 전도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또 산책도 하고 했는데 다들 소녀의 감성들 아주 여전히 있더군요. 소녀 시절의 감성, 그 풋풋한 감성, 몸은 안 따라주는데 예, 그 뭐죠? 예, 그 청년의 시기, 그 아주 젊었던 그 시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 시간 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노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청년의 시기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을 새벽 이슬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청년들이 자원함으로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헌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헌신의 대상에 대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입니다. 주.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을 해주시죠. 바로 자신이 다윗이 말하였던 주라고 밝혀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분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즉 능력과 주권과 위엄의 자리에 앉히신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헌신해야 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종식은요,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그 왕의 발판이 됨으로 선언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판에 되게 하고 원수들을 짓밟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대적과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 사단과 싸우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상하게 했다는 표현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승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종말에 있게 될 최종 승리, 영원한 승리는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승리의 영광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여러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왕이여 제사장이던 멜기세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도시 살렘의 왕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말도 없고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묘사해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헌신해야 할 분은 멜기세덱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레위 제사장 직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직분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두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죄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1절에 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바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직무를 완수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당신을 위한 헌신자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주의 권능의 날이나 어떤 날일까요? 히브리어로 베욤 헤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베욤 헤레카. 이 베욤 헤레카라는 것은 주께서 신하를 모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힘센 군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힘센 군사를 모으신 후 전쟁터에 나가시는 날입니다. 표준서의 번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억지로 징병해서 모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 초청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자원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이 주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전쟁의 날은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모으시는 주님의 초청은 역사이르로 지금까지 5대양 6대주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시대 때마다 세계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흥을 통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도시와 민족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셨고 그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무디의 부흥운동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하는 우리 세대 안이라는 그 모토를 걸고 1888년에 SVM을 태동하였습니다. 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 이게 지금의 IBF의 모태가 되는 단체입니다.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하여 여러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흑암에 뒤덮여 있는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까지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땅을 밟은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양화진을 여러분들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한 여인의 저 사진은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주 출신의 여성인데 25살에 한국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홀로 처녀의 몸으로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서 짧은 생애에 8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자기 텍사스에 있는 자기 모교의 청년들에게 기록한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바로 이런 조선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그 마음으로 8개월의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간이었지만 그는 순교자로 생명을 바치게 되고, 그 텍사스의 모교의 청년들이 이 루비 캔드릭의 이 삶의 도전을 받아서 그들 또한 자원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분은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25살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86세 때 한국에 방문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셔가지고 양화진에 본인이 소원하는 대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분은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 의사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제타 홀과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제임스 홀이라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인데 하버드의 의대의 석학입니다. 이 제임스 홀은 그 하버드의 의대의 역사상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로제타 홀은 일찌감치 조선의 선교사를 가고자 서원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홀이 로제타 홀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자기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로제타 홀을 너무 사랑을 해서 함께 선교사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로제타 홀은 서울에서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중에 이 제임스 홀은 청일 전쟁 때 거기에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예쁜 딸 에디스라는 예쁜 딸인데요, 에디스도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풍토병으로 또 죽게 돼요. 그리고 저기 아들이 셰우드 홀인데, 저 셰우드 홀은 우리 한국 개혁 대치 운동 앞장섰던 분이에요. 크리스마스 씨를 저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화에 보면은 어떤 우리 한국 여성이 얼굴이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 살을 떼어가지고 화상 치료까지 수술까지 해주는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조선을 위해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석학들이에요. 하버드에서도 내놓으라는 석학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이들이 다 조선보다 어쩌면 조선을 더 사랑했던 귀한 선교사님들이죠. 이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 시기가 바로 20대, 30대 젊은 그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새벽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선교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국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하는 헌신과 열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각성과 세계 선교의 역사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선교 역사뿐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 생수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젊은 세대인 우리 10대들과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청년이라 말할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20대, 30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대부터 시작합니다. 10대부터 결혼하지 않은 세대를 청년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우리 청소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한참 청년사회 갈 때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과 함께 이 영성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공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확실하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명칭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한참 듀얼폰이 유행이었습니다. 듀얼폰. 그래서 듀얼 크리스찬이다. 예. 이거는 다른 교회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영성과 전문성. 따라합시다. 영성과 전문성. 듀얼 크리스찬.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시는 젊은 세대들은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듀얼 크리스찬들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하였도다. 지난 특세 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다윗 왕을 지칭합니다. 이 다윗 왕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 영성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인테그리티, 신실함, 하나님의
향한 열정, 영성을 가리킵니다. 또 손의 능숙함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냥 무찌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돌을 들고 던지는데 그렇게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영성,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섰습니까? 물맷돌. 아마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았을 때 뭐 어떻게 잡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물맷돌로 잡았어요. 물맷돌로. 물맷돌의 달인이에요. 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 물맷돌만 전문성이 있습니까? 악기를 잘 다루죠. 잘 다루죠.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4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가 혼탁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 그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임원도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새벽에서 가득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재능과 그 은사에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지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교육의 초점을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영성과 전문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길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은 전문성을 길러내기는 힘들죠. 더욱이 교회는 전문성을 키워내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교회 안에서는 영어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악기도 가르치고 방과후 학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하죠.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문성이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성을 키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주여 외치고 이런 것만 영성이 아니에요.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안목입니다. 이게 세계관이죠.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게 영성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바른 영성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전문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 가스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은 한 영혼의 구원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변혁시켜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복음의 총체성은요, 19세기 화란의 목회자이고 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프가 주창했던 그 유명한 영역 주권 사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는 분이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화란의 위대한 정치가고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칼빈주의자고 칼빈주의를 굉장히 확장시킨, 재해석을 하고 확장시킨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를 연구한 정성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교회, 정치,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등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며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 피조 세계의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 나아가서 그의 우주적 통치를 더 높이자라고 외치면서 하란의 사회 그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살았던 그 당시의 하란은 개혁주의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그 개혁주의 사상이 각 사회 영역마다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정치계를 보십시오. 정치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계를 보십시오. 경제계에는 하나님의 정직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정직하면 사업에 실패합니다. 정직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부정부패가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경제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술계와 문화계를 보십시오. 예술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온갖 정욕과 탐욕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천박한 예술과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교육계를 보십시오.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기초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상,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한 영적인 주도권과 도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개교의 중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선지자적인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가정 속에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깨어지는 가정, 상처난 가정이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듀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각 영역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생수교의 젊은 세대들이 듀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새벽에서 같은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은 바로 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길러내어 사회 각 영역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영역들을 변혁시킬 인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만큼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생수교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10대들과 20대들, 더 나아가 30대들,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키우고 길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 우주적 통치가 더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의 청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사회 각 영역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20대, 30대의 청년들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청년은요, 나이로만 꼭 기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20대 풋풋한 젊은이라 하더라도 꿈이 없고 또한 삶의 소망이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생각이 젊고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60대, 70대도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수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여전히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역 주권 사상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고 성경적인 가치로 바르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영향력 있게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운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 우리의 시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사일을 돌보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두면 조금 좋네요. 소리 조금 키우시고.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가
예, 감동이죠. 저렇게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 체육계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참 감동이 됩니다. 2012년도의 일이에요. 티보잉 치면 저 기사 쫙 나와요.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거룩한 새 바람을 일으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회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나갈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수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원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거룩한 비전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자라가며 성숙하며 영성이 겸비되어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탁월함이 더하여 주셔서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생수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다음 세대들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